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합동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의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그 사건인데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죠. 아마 그 누구도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지금 저분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조치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무슨 근거로 단지 그런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다음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쫓아냈던 그 장사꾼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다시 돌아와 그 자질에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이 제사와 희생 제물의 이 거래, 그리고 성전세, 이거 모든 것, 이 성전세 관련된 돈의 이 교환,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의 중요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것을 뒤엎으셨다고 해서 그런 구조가 바뀔 리가 없죠. 이 공간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에 여전히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성전 청결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 두 번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 하셨던 것일까요? 실제로 그러한 행동이 무엇인가 이 성전을 운영하는 그런 것에 개혁적인 어떤 일들을 시도하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은 성전이 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성전이 가르치고 있는 이 참된 실체가 이제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이 곳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변질된 것, 그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왔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통일 왕국 시대, 혹은 뭐죠,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라도 그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중심의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리고 또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로마 제국까지 형성되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더 멀리 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종종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성전까지 오는데 너무나 먼 거리기 때문에 동물을 직접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통용되는 다른 이 로마 주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성전에 세를 바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 일을 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6월절, 특별히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죄인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인 이 성전이 바로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뒤에서 암암리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장사꾼들 안에 뭔가 이 야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흠없는 동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성전 장사꾼들이 어떤 이 제사장들에게 도장을 받은 그런 동물이 아니면 안 받아준 것입니다. 이 동물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도장받은 동물들이. 그래도 그 도장이 있어야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됐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세를 바꿀 때에도 뭔가 여기에 환전 이 세율이 너무나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변질된 것. 주님은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구별될 이 장소가 완전히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야 할 그곳이 사람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냥은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듯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한 그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른 기능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그분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행하신 그것이 이 성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것이죠. 그들은 이미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표적으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요한은 바라보았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유일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단지 46년 동안 돌로 지은 그런 건물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건물은 그들 자신의 신앙과 어떤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바로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21절에 후에 이 요한은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성전 그 자체이신, 그러니까 본질적인 기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건물로 지은 성전보다 예수님 자신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분이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적 기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한이 말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장차 걸어가실 이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가 왜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죄를 짓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성전은 구별된 곳이고 속죄의 일을 감당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이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제사가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비해 드릴 수는 있었지만은 또다시 그들은 이러한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완전한 양심의 자유까지는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자신이 이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필요한 반드시 속죄의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한 번의 제사로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부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전이 가리키고 있던 모든 기능과 그 모든 역할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면, 그것은 제한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소와 성전이 되어주는 것이죠. 성전에서 동물의 희생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했다면 예수님은 친히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완전한 속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너희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려 하시던 그 일은 단순히 성전을 한번 정화하시는 그런 일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가리키고 있던 바로 그 참된 성전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소를 사모합니까? 오늘날 이 교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계속 지칭합니다. 제단이라고,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비유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교회당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예배당일 뿐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냥 구별된 장소일 뿐입니다. 그 개념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들의 잘못된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침노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꼴을 얻으면서 참된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담대함, 세상이 우리를 꺾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몰랐고 알 수도 없던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또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사귐 속으로 이끄시는 그 사귐 안에 우리가 들어가며 주님, 우리의 죄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음을 믿고 늘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러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시간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는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야. 예수님의 방법이 더 탁월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의 해결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대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